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우리 인생의 최고의 복은 가장 귀한 건 주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 우리 마음 문이 열리고 귀가 열릴 때 들리게 하여 주옵고, 성령의 교회들에 가시는 음성이 들리게 하여 주옵고,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바를 보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감각을 깨우시길 간절히 바라고 나와 언제나 우리를 생명의 길로 진리의 길로 인도하시는, 오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준비하여 주시는 나사렛 예수 이름 받아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 주님께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여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사랑하는 여러분들 주신 말씀은 드디어 사무엘하 1장입니다. 야, 벌써 우리 사무엘하까지 왔어요. 우리 한번 끝까지 가봅시다. 요한계시록까지 갑시다. 그때까지 건강히 살아 계세요. 아시겠죠? 요한계시록까지 가봅시다. 1장 전체를 교독하겠습니다. 지난주 우리 기억하시죠? 사울이 어떻게 죽었는지 기억하시죠? 그 사울의 죽음을 어떤 사람이 전하는데 한 아말렉 청년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봅시다.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쳐 죽이고 돌아와 다윗이 시글락에서 이틀을 머물더니 사흘째 되는 날에 한 사람이 사울의 진영에서 나왔는데 그의 옷은 찢어졌고 머리에는 흙이 있더라. 그가 다윗에게 나와 땅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 왔느냐 하니 대답하되 이스라엘 진영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너는 내게 말하라. 그가 대답하되 군사가 전쟁 중에 도망하기도 하였고 무리 가운데 엎드러져 죽은 자도 많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도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다윗이 자기에게 알리는 청년에게 묻되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죽은 줄을 내가 어떻게 아느냐. 그에게 알리는 청년이 이르되 내가 우연히 길보아 산에 올라가 보니 사울이 자기 창에 기대고 병거와 기병은 그를 따르는데 사울이 뒤로 돌아 나를 보고 부르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한즉 내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하시기로 내가 그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이나이다 한즉 또 내게 이르시되 내 목숨이 아직 내게 완전히 있으므로 내가 고통 중에 있나니 청하건대 너는 내 곁에 서서 나를 죽이라 하시기로 그가 엎드러진 후에는 살 수 없는 줄을 내가 알고 그의 곁에 서서 죽이고 그의 머리에 죽게도 가져왔나이다.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음에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여 울며 금식하니라. 다윗이 그 소식을 전한 청년에게 묻되 너는 어디 사람이냐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 곧 외국인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다윗이 청년 중 한 사람을 불러 이르되 가까이 가서 그를 죽이라 하매 그가 침에 곧 죽으니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기를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갈지어다 내 입에 내가 대하여 증언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노라 하니라 하였더라. 다윗이 이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조상하고 명령하여 그것을 이스라엘에 가르치라 하였으니 곧 하루에라 나사렛의 청의 지옥 되었을 때 이스라엘 아들의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도다. 이를 가드에도 알리지 말며 아스글론 거리에도 전파하지 말지어다. 그래서 사람들의 딸들아 즐거워할까 할례받지 못한 자들의 딸들이 계가를 부를까 염려로다. 길보아 산들아 너희 위에 이슬과 비가 내리지 아니하며 재물 낼 밭도 없을지어다. 거기서 두 용사의 방패가 버린 바 되민이라. 곧 사울의 방패가 기름 부음을 받지 아니함 같이 되미로다.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이러니 죽을 때에도 서로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은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였도다. 오라, 두 용사가 전쟁 중에 엎드러졌도다. 요단이 내 산에서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다 같이 오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으며 싸우는 무기가 망하였도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 사무엘하 첫 번째 우리 주신 말씀의 주제는 다윗이연 색다른 세계 하나님의 나라. 우리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합시다. 오직 표대를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우리 유초동부 찬양을 재작년에 했던가요? 우리 수련회 때도 불렀던 기억이 나네요. 표대를 향하여. 본래 사무엘상 하는 원래 한 권이었습니다. 그죠? 사무엘서 원래 한 권이었어요. BC 2세기경 70인역이라고 해서 히브리어 원어로 했던 그 말씀을 헬라어로 번역하는 70인역이라고 하거든요. 그 과정 중에 이 사무엘서가 너무 양이 방대하다 보니까 이것을 아주 중요한 분기점을 하나 삼아서 이것을 나누자. 사무엘상으로 나눴는데 그 분기점을 뭘로 했느냐? 가장 주요하게 등장하는 사울과 다윗 가운데 사울의 죽음을 분기점으로 삼자. 그렇게 해서 사무엘상이 31장까지. 그 다음에 이 사무엘하 1장은 원래는 32장인 거죠. 원래는 하나였으니까. 근데 이렇게 나눈 것도 하나님의 뜻인 겁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된과 동시에 아주 재밌어요. 오늘 말씀의 주제예요. 색다른 세계가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31장까지는 누가 주인이었어요? 사울이 주인이었는데 사울이 주인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 사울이 열었던 그 사울의 왕국은 특징이 뭐였느냐? 사람이 주인인 나라였어요. 누가 모든 걸 판단해요? 내가. 하나님이 기름을 부었는데 사울은 죽이려고 해요. 하나님은 버렸는데 끝까지 버팅기죠. 시작은 하나님이 세웠지만 그는 하나님이 알파 오메가가 되지 못했어요. 시작은 하나님이 열었어요. 그럼 끝도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사무엘 기억나죠? 사무엘은 하나님이 너 이제 그만해. 사울한테 물려줘 하니까 어떻게 해요? 아주 그냥 하나도 원통한 것 없이 그냥 넣어주고 오히려 뭘 걱정해요? 이제 사울을 통해서 열게 될 그 사람의 주인이 된 나라로 인하여서 백성들이 얼마나 괴로울까에 대해서 그냥 알려주기 가르쳐주기 바빴지 그 마음에는 자리에 연연하지 권력에 연연하지 아무것도 없어요. 왜? 사무엘은 누가 주인이야? 하나님이 주인이니까. 욕심도 없어요.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아요. 그죠? 사무엘에게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만 있었어요. 근데 사울은 자기밖에 없거든. 자기가 주인이거든. 그러니까 자기 마음 가운데 가진 자기 욕심과 욕망이 힘이 주어지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더 강력하게 그것을 추구하는 거죠. 그렇게 사람이 주인이 된 나라를 열어서 우리는 그 결말을 지난주에 봤습니다. 결국 끝이 어떻게 돼요? 그 집안 모두가 자살로 블레셋 사람들에서 그 아들들은 다 죽임을 당해서 완전한 몰락이 돼요. 이게 사람이 세운 나라의 끝이에요. 와, 사울 그랬대. 이게 아니라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 해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 해도 실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나라면 사울이 하나님의 이름을 얼마나 많이 언급합니까? 내 아들 다윗아 하나님이 너에게 축복을 주기를 원하노라. 기도하고 축복도 한 사람이에요. 제사도 나름대로 드렸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명령을 반하에 들었지만 그는 예배도 드렸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누가 주인인 거야? 자기가 주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운 건 뭐냐? 야, 사울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사울 불쌍하다가 아니에요. 우리 안에도 이 모습이 있을 수 있다. 주님이 우리에게 거울 비춰주실 때 오늘 우리 얼굴에 묻은 코딱지 좀 제거합시다. 얼굴에 묻은 숫땡이 좀 지워봅시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의 주인된 복된 이 땅의 순례자의 길을 완성하실 주 이름을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여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 하나님이 여시고자 했던 그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연 하나님의 나라 어떤 나라일까요? 오늘 세 가지로 볼 거예요. 일전에 전사가 이와 비슷한 설교 한번 한 적이 있어요. 보니까 8개월 전 9개월 전에 내가 한번 했더라고. 근데 다행인 건 여러분이 기억을 할 리가 없죠. 전사가 아주 신선한 것처럼 설교하겠지만 잘 듣고 그렇지.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우리 찬양도 있죠?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일까? 우리 옛날에 했던 찬양 기억나죠? 그때 우리 민혜 강의 이렇게 코딱지만 이렇게 했던 그 기억들.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일까요? 오늘 다윗을 통해 열기를 원하신 나라, 우리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우선 첫 번째, 진실의 나라예요. 어떤 나라라고? 진실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에는 거짓이 있을까 없을까? 당연히 없지. 거짓의 아비는 누군데? 마귀예요. 그러니까 거짓은 누구로부터 났다? 마귀로부터 났으니 그는 곧 살인자요. 살인자. 그러면 거짓말을 왜 하는가? 이유는 하나야. 누구 죽이려고? 나 죽이고 이웃 죽이려고. 잘 들으세요. 거짓말은 너무너무 달콤합니다. 거짓말을 하고 싶어하는 이유가 있어요. 거짓말을 하면 이익이 있거든. 거짓말하면 내가 이익이 있어요. 반드시 유익이 있어요. 오늘 찬양 방금 불렀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했던 모든 것들을 버리고 다 해로 여기겠대. 이 말이 뭐예요? 이꼬르, 나 거짓말 안 할래라는 뜻이에요. 내 유익을 포기하는 순간 그 다음부터 내 인생에서 뭐가 사라진 줄 알아요? 재밌습니다. 거짓이 사라져요. 거꾸로 내 유익을 어마어마하게 챙기고 싶어하고 내 유익을 어마어마하게 구하기 시작할 때부터 생기는 게 뭔 줄 알아요? 그게 거짓말이에요. 자, 죄의 출발점을 한번 봅시다. 죄가 가장 먼저 출발했던 건 뭘 따먹기 시작했을 때라고 했어요? 선악과예요. 죄의 출발이 왜 선악과인가요?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 왜 죄를 상징하는지 전사가 누누이 상징했어요. 그 선악과를 먹으니까 갑자기 몸에 영양분이 들어오면서 그게 독사과처럼 우리 몸에 독이 퍼졌다. 그거 아니라고 했죠. 누가 선악을 판단하는 자가 된다?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 했는데 내가 판단하는 거예요. 싫어, 난 먹을 건데 어쩌라고. 내가 먹고 싶다는데 누가 막아? 이제 누가 하나님 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모든 걸 판단하는 거예요. 누가 옳은가? 누가 틀린가? 누가 더 죄인인가? 누가 죄인인가? 누가 옳은가 그른가? 서로 얘기하는 거예요. 재밌는 건 누가 옳은가 그른가를 얘기하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가 코람데오라고 하죠. 하나님 앞에서 딱 보면 누가 죄인이에요? 다 죄인이잖아. 다 죄인인데 그 죄인들끼리 뭐라는 거야? 네가 더 죄인이야. 네가 더 나쁜 놈이야. 네가 더 나쁜 놈이야 라는 말 속에는 무슨 뜻이 있어요? 나는 너보다 더 의인이야. 내가 너보다 착해. 내가 너보다 의로워. 이걸 뭐라고 한다고? 자기의라고 해요. 여러분 괜찮은 사람 되려면 누굴 바꿔야 돼요? 나를 바꿔야 되죠. 근데 이 거짓에 사로잡히면 어떻게 되냐?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어떻게 되냐? 제일 나쁜 놈 만들면은 내가 괜찮은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너무 손쉬운 거야. 나의 부족한 점, 나의 연약한 점 그걸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고하고 회개하고 새롭게 하려는 것에는 관심 두지 않고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부터 어떻게 한다? 야, 쟤 알아? 쟤 그랬대. 너 뉴스 봤어? 야,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야, 그 정치인 그렇대. 야, 그 연예인 그렇대. 야, 그 범죄자 그렇대. 라고 말함과 동시에 은근슬쩍 그 안에는 어떠한 중심이 있느냐? 나는 좀 괜찮지. 나는 안 그래. 나는 달라. 난 죄인 아니야. 무슨 말이냐? 난 변화할 필요 없어. 이러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한다? 이걸 위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위선의 최고봉이 누구였어? 예수님 제일 싫어하는 놈, 예수님 욕한 분. 바리새인과 서기관.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세리 보고 말합니다. 주님, 내가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마치 우리가 정치인 보고 연예인 보고 범죄자 보고 어떻게 이럴 수 있어? 그 마음에는 말하는 것 동시에 난 얘와 안 같아. 그래서 난 참 다행이야라는 말이 있는데 주님이 그런 우리를 보고 뭐라고 똑같이 말씀하신 줄 알아요? 이 독사의 새끼다 이러신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 정직해 보자고요. 우리가 똑같은 상황과 똑같은 여건에 처했으면 나는 정말 달랐을 거라는 자신이 있어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들키지. 우리 지난번에 복음에서 했을 때 기억나죠? 만약 내가 투명인간으로 변할 수 있다면
가장 먼저 뭘 하고 싶은지 하고 내 마음속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거 뭘 것 같아요? 목욕탕. 그래, 음란하는 귀신인데 너 음란. 얼마 정직해요. 그러니까 나은 거야. 뒤에서 이상한 짓 하는 것보다 이게 나아. 뭐 목욕탕 보고 싶은 사람, 어떤 사람은 은행 털고 싶어요, 그렇지? 어떤 사람은 내가 싫어하는 미운 놈 뒤통수 갈기고 싶어요. 떠오르는 게 뭐야? 들키지만 않으면 우리는 죄를 짓고 싶은 거야. 들키지만 않으면 우리 본성은 뭐냐면 서로가 쳐다봐서 그렇지 들키지 않을 수 있다면 우리는 모두가 죄성을 가진 존재라서 악한 게 가장 먼저 떠오른다고요. 아니라고 하는 사람 누구야? 저 오른손이 아니라 왼손이 뭐라고 했으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돈을 다 털어서 공원에 놓고 오겠습니다. 나와 이 자식아, 너 나와 엎드려 뻗쳐. 몇 대 맞아야 정직해질래? 나도 아니야. 나도 솔직한 말로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거는 현재 내가 처한 어려움, 그걸 모면하기 위한 손쉬운 방법들, 거짓된 것, 도둑질, 그런 것들 뿐이에요. 전사도 똑같아. 나도 솔직하게 얘기할게. 나도 그래. 내가 막 요즘에 좀 어려움이 있거든요. 어떤 부분에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 하다못해 복권이라도 당첨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죠? 이런 마음들. 왜? 우리는 인생을 손쉽게 그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 하는 거야. 근데 하나님 뭐라는 줄 알아요? 과정을 거쳐. 예수님도 광야를 거쳐. 예수님이 성령의 인도함 받아서 가장 먼저 하나님 사역하기 전에 뭐부터 했다고? 40일간 광야에서 금식하셨어. 아, 하나님 아들이시네요. 충성! 그냥 지정하시면 됩니다. 프리패스가 없어. 예수님인데도 들어와. 훈련 받아야지. 광야에 서 있네. 주님도 40일간 그 찬양 부르셨어. His will. 너무 힘든 주님, 주님. 면제를 받을 수가 없어. 면제권이 없어. 예수님도 그 과정을 다 겪으셨어. 죄를 없이 하는데 대가가 필요하대. 그게 당신의 피래. 주님도 하실 수 있거든. 피하고 싶대. 주님 솔직한 마음이야. 기도하는데 솔직하게.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해?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그리고 대가를 치르는 거야. 내 목숨을 십자가에 드리는 거야. 이걸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이걸 정직이라고 해요. 이걸 진실하다고 하는 거예요. 대가를 다 치르는 거예요. 10,000원짜리를 가져가려면 얼마를 내겠다? 난 10,000원 내겠다. 이게 정직한 거예요. 도둑질은 뭐예요? 10,000원인데 공짜로 가져가는 거예요. 이 세상에 그렇게 얻을 수 있는 가치 있는 것이 있다 없다?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은 과정 중에 임하십니다. 아멘. 열매는 우리의 영역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지금 성공했나 안 했나 주님은 그거에 관심이 없어. 하나님 앞에 서면 물어보는 게 너 돈 얼마 했니? 헌금 얼마 냈니? 너 교회에서 신앙생활 몇 년 했니? 너 봉사 얼마만큼 했니? 뭐 했니? 이거 물으시는 거 아니야. 주님이 물으시는 건 질문 딱 하나야. 넌 진실하니 거짓되니? 이거 하나 물으세요.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 보고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왜요? 우리 연약해도 진실할 수는 있잖아요. 주님 저 연약해요. 심지어 죄를 지어도 진실할 수 있어요. 주님 저 범죄했어요. 가난해도 정직할 수 있죠. 주님 저 돈이 없어요. 저 너무너무 힘들어서 괴로워서요. 죽고 싶어요. 이렇게 멘탈 약하고 능력도 없고 사회에서 유리방황하는 자도요. 뭐는 할 수 있는 줄 알아요? 진실할 수는 있어요. 진실할 수 있다고. 근데 주님 뭐라는 줄 알아요? 그 진실한 자한테 이제부터 넌 내 자녀야 그러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 죄인이 아닌 사람은 없는데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부터는 자기가 더 의로운 척한다니까요. 자기가 더 의로운 척해요. 근데 자기의 의로움이 들통날 것 같은 순간에 자기의 부족함, 연약함이 들통날 것 같은 순간에 그것을 덮기 위해서 써먹는 유일한 방식이 뭔 줄 알아요? 그게 바로 거짓이에요. 오늘 저는 요즘 초냐 목사님이 점점 좋아져요. 오늘 초냐 목사님이 이번 주 수요일 하셨던 설교를 다시 한번 들어주셨는데 내가 이제 완벽주의 바랐다 이러셨어요. 저는 이제 충격 먹었어. 왜 초냐 목사님을 하나님이 쓰신지 나는 날마다 느끼는 거지만 오늘 이번 주에 더 깨달았어. 왜 하나님이 초냐 목사님이 완벽한 사람이 아닌 걸 알잖아요. 근데 초냐 목사님이 완벽하고자 얼마나 노력했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초냐 목사님 생각하면 우리 좀 부담스럽잖아요. 약간 뭐라도 잘못하면 들어와 귀신 쫓아 이러면서 그러냐 이러실 것 같고 막 그렇잖아요. 왠지 목사님 앞에 서면 내 부족함 연약함 괜히 탁 꿰뚫어 보실 것 같고 나 이리 와 네 지금 마음속에 이러고 있지 막 그럴 것 같고 막 그래서 막 괜히 막 이러고 하는데 초냐 목사님 오늘 수요일날 뭐라 하셨냐면 내가 완벽주의의 덫을 피하려고 한다. 완벽주의가 넣은 덫이 있는데 그게 뭐라는 거예요? 위선이라는 거예요. 위선. 완벽한 척. 그 덫, 위선과 그 거짓을 없이 하기 위해서 난 책임 못 진다. 예전에는 내가 우리 교단 내가 다 책임지려고 했다. 아니다. 나 책임 못 진다. 요즘에는 목회자 세미나가 달라졌어요. 죽어 이걸 하시다가 요즘 뭐라는 줄 알아요? 책임지지 못할 말 하지 마. 피하라고 하세요. 목회자들아 말씀만 전해. 니들은 성도들 인생 책임 못 져. 책임질 말만 해. 헛소리 하지 마. 교만하지 마. 막 경솔해지는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거 들으면서 더 진리라는 거를 마음으로 느끼는 거예요. 맞잖아요. 우리 완벽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주님이 뭐라는 줄 알아요? 베드로가 주님 저 마음으로 주님 의심했어요. 저 죄인이에요. 절 떠나세요. 이랬잖아요. 야, 저 깊은 곳에다가 던져 그러니까 마음으로 의심했던 거예요. 무슨 깊은 데다 하면 돼. 하여튼 그도 말씀에 의지해서 던지겠습니다 하고 던졌더니 진짜 150만에 건져진 거야. 말씀에 순종하니까 복이 임했어. 그러니까 와 복이 생겼다고 좋아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한다고?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세요. 만약에 옳고 그름이 주님께 중요한 기준이었다면 베드로 넌 날 못 믿었어. 꺼져 이러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는 줄 알아요? 이제부터 넌 내 제자야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제자가 될 기준이 옳고 그름, 그 마음에 의심과 믿음이 얼마나 있는가. 여러분 지금 여러분 스스로도 내가 믿음이 얼마나 있는가 여러분 막 의심할 때 있잖아요. 그것도 아니래요. 심지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자는요 믿음 있는 자도 아니에요. 그 이전에 뭔 줄 알아요? 정직한 자예요. 내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오래 했는데 저는 하나님을 잘 모르겠어요. 왜 하나님을 저 못 만났는지 모르겠어요. 저 그런 고백 많이 들어요. 여러분 믿음 없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오늘 정직하게 이 말씀 우리에게 정하는 바를 들어봅시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뭔지 알면 너 정직하니? 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진실하지 않아서 사실은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아직도 내 힘, 내 뜻, 내가 주인 되어서 내가 내 인생을 어찌하려다 보니 내 머릿속에 가득한 건 내 계산. 내 계산 들어가면 어떤 일이 생기는 줄 알아요? 오늘 이 아말렉 청년처럼 되는 거예요. 이 아말렉 청년이 바로 사울 왕궁의 마지막 그 사울의 전신의 모습이에요. 사울을 상징하는 모습이에요. 이 아말렉 청년이 뭐라고 하는지 한번 볼까요? 6절부터 10절입니다. 그에게 알리는 청년이 이르되 내가 우연히 길보아. 우연이래요. 우연일까요? 길보아 산에 올라가서 보니 사울이 자기 창에 기대고 병거와 기병은 그를 깊이 따르는데 사울이 뒤로도 나를 보고 부르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한즉 내가 이르되 너는 누구냐 하시로 내가 그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이나이다 한즉 또 내가 이르시되 또 내 목숨이 아직 내게 완전히 있으므로 내가 고통 중에 있나니 청하건대 너는 내 곁에 서서 나를 죽이라 하시기로 그가 엎드러진 후에는 살 수 없는 줄을 내가 알고 그의 곁에 서서 죽이고 그의 머리에 있는 왕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내 주께로 가져왔나이다 하니라. 여러분 31장 기억나시죠? 이거 진실이에요? 거짓이에요? 거짓이잖아요. 사울 어떻게 죽었어요? 한 주 지났는데 벌써 까먹었네요? 놀랍도록 좋아요. 괜찮아요. 사울이 어떻게 죽었어요? 내가 저 할례 없는 자한테 죽는 거 싫다. 자기 부관한테 명령하죠. 너 칼로 나 찔러라. 부관이 말합니다. 제가 어찌 기름 부은 받은 자를 죽일 수 있습니까? 주저하니까 자기 스스로 칼로 잘라 죽죠. 그리고 그 부관도 따라 자살해서 죽습니다. 아마 그 후에 이 모습을 지켜봤던 놈인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끝에 무슨 말을 집어넣습니까? 잘 들으세요. 10절입니다. 그가 엎드러진 후에는 살 수 없는 줄을 내가 알고 그의 곁에 서서 어떻게 했다고? 죽이고
그의 머리에 있는 왕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내 주께로 가져왔나이다. 자, 인간적으로 생각을 해봅시다. 전쟁에서 패했어요. 그러면 도망쳐서 살아남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근데 이놈은 전쟁 중에 왕관과 팔찌를 챙겨서 다윗에게로 옵니다. 자, 생각해 봅시다. 이 청년은 아주 정치적으로 엄청 그 흐름에 예민한 놈인 거예요. 이제 사울이 죽으면 누구의 시대가 올 걸 아는 거야? 다윗의 시대가 올 줄 아는 거야. 지금 이 아말렉 청년의 머리에는 뭐가 있는 거야? 계산이 있는 거야. 이제 다윗 시대가 열릴 건데 그 다윗이 원하는 거 뭐예요? 사울이 죽는 걸 원하지 않을까? 자기 생각입니다. 사울이 빨리 죽고 다윗의 시대가 빨리 열릴수록 다윗은 좋아할 거야. 누구 생각? 자기 생각. 다른 말로 세상의 원칙이래요. 세상은 뭐 따라 움직이니까? 자기 유익 따라 움직이잖아요.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움직이잖아요. 이 아말렉 청년은 다윗도 그럴 거라 생각한 거야. 왜? 사울 시대가 그랬으니까. 그동안 그렇게 살았으니까. 이게 세상이니까. 아니, 누가 자기 유익을 위해 해준다는데 누가 싫어하겠어요. 그러니까 그 다윗의 환심을 사기의 끝에다가 무슨 말 적어요? 내가 죽였어요. 저 잊지 말아주세요. 지금 그러면서 이걸 말하면서 그 마음 속에 자기에 대해서 나중에 무언가를 해주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찾아온 거야. 다시 생각해 보세요. 아니, 전쟁에 패했으면 도망쳐서 살아남는 게 중요한 거지 어떻게 다윗에게로 올 생각을 했을까? 그리고 왕관과 팔찌를 챙길 생각까지 했을까? 얘는 뭘 아는 거야? 계산에 능하고 내가 어떻게 행동하면 어떤 유익이 나에게 떨어질지를 잘 아는 거야. 이게 세상이에요. 이게 세상이에요. 무섭지 않아요? 겉으로는 먼지 막 취해가지고 이러 왔는데 머리에는 그냥 짱구 돌리는 소리가 가득해. 우리 세상에 퍼지는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죠. 그 이야기가 진실인지 거짓인지, 진실은 내가 그 현장에 없었기 때문에 알 수 없지만 거짓을 판별할 수 있는 아주 쉬운 방법이 있죠. 그 이야기가 만약 사실이라면 누구에게 유익이 갈까 생각하면 돼요. 오늘 이 이야기가 사실이라면 누구에게 유익이 갈까? 이 아말렉 청년이 죽였으니까 그 공을 자기가 받을 수 있거든. 자기에게 유익이 되는 거짓인 거죠. 다윗은 뭐가 진실인지 몰라. 왜? 이 현장 길보아산 전투에 없었으니까. 다윗은 누구의 사람이야?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나님의 사람은 뭐에 예민하다고요? 실력, 나의 유익 이런 거 아니야. 거짓인가? 진실인가? 적어도 진실이 뭔지는 알 수 없지만 이것이 거짓인 것은 명확히 알 수 있죠.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 열고자 하는 세상은 어떤 세계예요? 진실의 세계예요. 나의 유익에 대해서 예민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말렉 이 청년은 착각한 거죠. 다윗이 자기 같은 걸 줄 알았어. 다윗이 세상과 똑같을 줄 알았어. 그러나 하나님이 왜 다윗을 보고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했는지 알아요? 바로 다윗은 이렇게 진실한 사람이었어요. 빨리 내 왕의 세계가 왔으면 좋겠어. 지금 기름 부음 받은 지 13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내가 왕이 못됐어. 언제까지 기다려? 이런 마음이 없어요. 애초에. 내가 빨리 권력을 용을 받아서 사울이가 뭐고 이제 이 상황에서 빨리 구원을 받고 싶어. 이런 거 자체가 없어요. 내 인생의 안녕. 내가 빨리 편안해졌으면 좋겠고 내가 부유해졌으면 좋겠고 내가 유익이 있었으면 좋겠고 이 마음 자체가 없어요. 지금 다윗의 마음속에 있는 거 딱 하나밖에 뭐밖에 없는 줄 알아요? 하나님의 뜻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분노하는데 뭐 때문에 분노해요? 너가 어찌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여? 네가 말했지. 뭐가 진실인지 모르지만 네가 얘기했으니까 너를 죽여라.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가요. 이게 세상이에요. 여러분이 아무리 거짓말로 여러분의 유익을 구하기 위해서 임기응변으로 한다 해도 그 끝이 뭔지 알아요? 결국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져가요. 왜요? 하나님이 돌아가시지 않았거든. 하나님이 돌아가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다 아세요. 그 주님 앞에 정직히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관심은 너 죄 졌어 안 졌어 이거 아니라니까.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자예요. 가늠하다 잡힌 여자니까 얼마나 온 매무새도 그렇겠어. 옷도 채 입지 못하고 수치와 부끄러움 가운데 덜덜 떨고 있을 이 여인. 수많은 사람들이 성난 모습으로 돌을 넣어서 죽여라 이래요. 참나, 지들은 깨끗한가? 주님이 뭐라고 하세요? 내 인연! 이러세요? 썬더 보드 주식 이러면 다시는 가서 그렇게 하지 마. 땅에다 뭘 적으셨대요. 우리 궁금하죠? 그거는 선입국 가서 물어보세요. 학자들마다 달라요. 주님은 네 죄를 네가 알렸다 이러지 않고요. 묻지도 않아요. 하나님한테 중요한 그게 아니라니까. 가늠한 여인은 어떻게 서 있어요? 고개를 푹 숙이고 있어요. 내가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주님 뭐라는 거야? 그럼 넌 내 딸인 거야. 방금 전까지 뭐 했는데? 간음했는데. 방금 전에 간음했는데 넌 내 딸이래요. 다시는 그렇게 하지 마. 전사가 방금 위에서 이제 방에 딱 운행을 오늘 좀 생각보다 일찍 마쳤어요. 원래 세 분을 모셔야 되는데 오늘은 한 분만 모시게 되었습니다. 일찍 들어왔어요. 방을 올라오는데 갑자기 무대 후다닥 소리가 들려요. 별이가 갑자기 전사 방에서 후다닥 뛰어나옵니다. 무언가를 알리는 모습이죠. 보니까 저 안에 패드가 있어요. 그래서 전사가 크게 웃었어요. 그래서 아이고 하고서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별이가 갑자기 갖고 왔어요. 아빠 저 패드 했어요. 배틀그라운드 했어요. 그래서 화면 딱 트니까 아직 생존 중이야. 야야 말하지 말고 게임부터 해. 죽고 나서 얘기해. 야, 그 이왕 한 거니까 이겨야지. 열심히 해. 아빠 옷 좀 갈아입을게. 야 이겨라. 아빠 아까워요. 몇 등 했어요. 그래서 아유 잘했어. 그러니까 이 아들이 전사가 혼내지 않고 이렇게 웃으면서 받아들이니까 자기가 얘기하는 거야. 아빠 죄송해요. 별아, 아빠는 별이가 게임하는 거 그걸 미워하는 게 아니야. 별이가 계속 패드를 하다가 눈이 나빠지는 거랑 별이가 내가 해야 될 거를 하지 않고 계속 하고 싶은 것만 하다가 낭비될까 봐 그러는 거야. 바보 될까 봐 걱정돼서 그러는 거야. 별이 이거 게임 했으니까 별이 오늘 해야 되는 거 뭐뭐 있어? 아이 알죠. 기도 말씀 독서 운동. 말은 잘해요. 그거 하자. 알지? 알았어요. 아빠는 별이 믿어 알지? 알아요. 그리고 다 가요. 그리고 문 닫고 전사는 설교 준비했어요. 너무 마음이 좋았어요. 자기 스스로 아빠 배틀그라운드 했어요. 하면서 보여주는 거예요. 좋지 않아요? 두려워하지 않잖아요. 이게 하나님 앞에선 자녀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내가 죄를 졌는가 안 졌는가 그거 아니라니까요. 이미 우리는 다 죄인이라니까. 의인은 없나니 모두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나라, 주님이 원하시는 세계에선 다윗이 알고 있었던 그 세계에선 주님이 원하시는 기준은 뭐라고요? 너 정직하니? 너 진실하니? 우리 사울과 다윗을 흔히 비교할 때 바세바가 간음하고 막 이러는데 사울 해봤자 예배 자기가 직접 인도한 거라. 그리고 아말렉 다 안 주고 찔끔 남긴 거라. 그런 것뿐이야. 죄의 크기 가지고 얘기를 해요 자꾸. 아니라니까요.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기억된 바 가장 귀한 게 뭔 줄 알아요? 시편 봅시다. 51편 3절부터 6절입니다. 왜 다윗이 하나님 마음이 합한 자냐?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정직하잖아요.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거예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이거면 돼요. 이거면 돼. 주님이 뭘 원한다고? 중심의 진실함을 원하신다고요.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 알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요. 우리가 왜 예배를 드려요? 오늘 여러분이 이 예배에 참여하고 이 자리에 온 여러분 복됩니다.
여러분 그 마음의 동기 속에는 이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실까? 하나님을 알길 원합니다. 그게 예배 궁극적인 마음이거든요. 예배자의 궁극적인 갈망이거든요. 내가 주 뜻을 알기 원합니다. 주 뜻대로 살기 원합니다. 주 뜻대로 살기 위해서는 알아야지 그 뜻대로 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형식과 격식 때문에 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다윗은 하나님을 너무 잘 알아요. 주님이 원하시는 건 뭐라고요? 너 무슨 죄 졌어가 아니라 중심의 진실함을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중심의 진실함을. 주님 저 부족해요. 저 이래요. 저 저래요. 근데 사울은 밤낮 뭐예요?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예배 드리는 척하는 거죠. 아말렉을 죽이라고 했더니 아말렉을 다 진멸하지 않고 진멸하는 척하고 몇 개 남기죠. 다윗이 자기의 사위예요. 그 다음 하나님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말로는 뭐예요? 내 아들 다윗아 너를 축복하기 원한다. 사랑하는 척하고 실제로는 창 들고 죽이려고만 하잖아요. 인생이 다 뭐야? 다 거짓이야. 다 거짓. 인생이 거짓이야.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척, 사람들 앞에서도 아말렉을 다 진멸하는 척. 다윗은 자기가 말하잖아요. 나는 내 죄가를 압니다. 나는 출생부터 죄인이에요. 죄 중에 출생했어요. 저 죄인이에요. 하고 하나님 앞에 다 하는 거예요. 보통 죄 지으면 저 아니에요. 아니 이러고 싶은데 나단 선지자가 바세바랑 가늠한 다음에 쭉 예화하죠. 나중에 사무엘 볼 겁니다. 그게 당신이다 하니까 아닌데 이게 아니라 뭐라고요? 네 맞습니다. 접니다. 저 맞습니다 하고 거기서 통곡하면 울잖아요. 왜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지 아시겠습니까? 이게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 열고자 했던 나라예요. 어차피 죄인들은 죄를 짓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죄 짓고 싶어서 죄 짓는 게 아니라 연약해도 죄 짓는 걸 주님이 아신다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잘하고 싶잖아. 더. 여러분 부모님께 효도하고 싶잖아. 여러분 더 잘하고 싶지 않아? 아니야? 나는 여러분이 그렇다고 믿어. 저는 이번 어버이날 때 마음이 너무 아팠어. 마음이. 내 부모님과 장인어른께 더 해드리고 싶은데 전사가 위축이 됐어. 최근에 좀 경제적으로 좀 어려웠거든요. 위축이 되니까 어떻게 되냐? 연락조차 못 하겠는 거야. 여러분 그런 마음 아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해드려야 되는데 해드리지 못하니까 다음번에 해드리겠어 이렇게 말하면 되는 거 아는데 말조차 못 꺼내고 연락도 못 하겠는 거야. 그냥 죄송스러워서. 받은 은혜는 큰데 드리지 못하니까 너무 괴로우니까 아예 내가 뭐 알죠? 말로만으로도 진심만으로도 좋아하시는 거 아는데 내가 위축이 되니까 막 못 하겠는 거야. 그때 어떻게 어쩌라고. 내가 그런 형편이 안 드는데. 근데도 막 마음이 너무 괴롭더라고. 내가 해드릴 수 있는 거 막 좀 큰 거 해드리고 싶었는데 그게 안 되니까 오늘 뒤늦게 말씀을 드려서 오늘 또 어제였죠. 그저께였네요. 오늘 또 초인양 목사님도 건강 얘기하시니까 또 마침 전사가 요즘 그 박 목사님 많이 야유셨어요. 얼마 전에 그 우리 필립이 데리러 월요일날 화요일날 가서 뵀는데 너무 야유셨더라고. 마음이 좋지가 않아. 마음 같아서는 그냥 보약한 채 되고 싶은데 내가 그게 안 되니까 사모님께 뭐 좋아하세요? 그리고 또 뭘 이렇게 드시면 체질을 나는 모르지만 사모님 아시니까 어떤 게 좋을까요?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고마워. 근데 제가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설교 끝나자마자 찾아오시더니 그래 건강을 하시니까 내가 이제한테 얘기할게 하시면서 생낫도를 딱 말씀하시더라고. 45개 들어있는 거 2개 3만 원짜리. 전사는 1000개 해드리고 싶지 마음은. 근데 그렇지가 못하니까 내가 많이 못 해드리는 게 막 괴로운데 사모님이 또 날 아시고 일부러 제일 싼 거로 말씀하시는 거야. 내가 그걸 알거든. 그러니까 더 좋은 거 해줄 수 있는 알지 괜찮아. 나 이것만으로 고마워. 전사가
원래 해드리는 거에 곱하기 2배로 해서 하나님 제 마음 아시잖아요. 주님이 해주세요. 그래서 딱 드렸어요. 근데 내가 그래봤자 나 또 45개들이 그 2묶음밖에 안 돼요. 내가 해드릴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안 돼. 이게 현실. 그것도 어떡하라고. 현실이가 있는데 전사가 아버지한테 해줄 수 있는 게 쇼파밖에 없어요. 정말 내가 폭신하게 앉고 싶다. 허리가 그래서 아버지께 빈백인가? 뭐 있더라고요. 빈백. 야 이거 어디 가는데 되게 좋더라. 무슨 말이에요? 사달라는 거 아니에요. 걱정 마세요 아빠. 주소 부르세요. 딱 해드리는데 그것 때 당장 나는 힘들어요. 근데 내 마음이 너무 좋고 내 마음은 빈백도 제일 좋은 A급이 있어. 15만 원짜리, 20만 원짜리, 30만 원짜리 있는데 내가 고를 수 있는 건 7, 8만 원짜리밖에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아버지가 다음번에 진짜 제일 좋은 거 해드릴게요. 그러면서 그걸 해드렸어요. 그 아버지가 하나 해드리니까 야 하나만 더 해줘라 이래서 결국 2개 해드려서 A급 하나 한 것만큼 돼버렸는데 야 손님 오면 나만 앉냐? 2명 같이 앉아야지 그래서 너무 감사하더라고.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니까 당신 원하는 바를 내 눈치 안 보고 나 이거 해줘라. 내가 힘들면 되는데 나를 배려하시겠다고 아버지까지 힘드신 건 싫거든. 야 나 2개 해줘라. 너무 좋더라고. 그래서 해드리고 하니까 막 감사하거든요. 전사도 막 어린이날 애를 뭐 해주지 또 이렇게 하지 막 감사해. 근데 마음은 더 해드리고 싶어. 근데 내가 이렇게 안 되는 걸 어떡해. 여러분도 똑같지 않아요? 여러분도 사실 하나님 앞에 더 온전한 신앙이 되고 싶은 거 하나님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고 싶어 하잖아요. 여러분 더 말씀 읽고 싶은데 졸립잖아요. 여러분 예배 더 잘 드리고 싶은데 가끔 자꾸 잘 생각나고 졸고. 근데 여러분 마음과 중심은 하나님 앞에 진정한 신령에 다시 없을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 하는 것을 하나님 아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책감으로 주님 앞에 서지 마시고요. 주님 저 주님께 이렇게 하고 싶은데 저 이거밖에 안 돼요. 근데 주님 뭐라는 줄 알아요? 넌 진짜 내 제자가 됐구나. 이러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따릅니다. 율법주의가 왜 나쁜 줄 알아요? 난 이거 지켰어. 난 저거 지켰어. 건방지게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려고 해요. 다윗 보세요. 하나님 앞에 당당한 모습이 있어요? 반대로 다윗은 뭐가 있어요? 평안이 있어요. 사랑의 확신이 있거든. 이런 나지만, 이런 부족한 나지만 거짓말이 필요가 없는 이유는 이렇게 흠없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쓰러지고 죄가 많은 나지만 내 죄가를 다 아시는 그분이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셔. 거기에서 정직할 수 있는 용기를 얻는 거예요. 오늘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통해 주님 앞에 정직할 용기를 얻으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여러분만 아세요. 주님 저 요즘에 기도도 부족하고 주님 저 요즘에 뭐 말씀도 못하고 저 솔직히 주님 저 큐티 때 졸았습니다. 주님 저 요즘에 그랬습니다. 큐티 준비하라고 했는데 준비는 열심히 했는데 15분 하라고 했는데 8분 했습니다. 12분 했습니다. 지난주에 고백들이 연이어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의 고백을 듣고 마음의 감동을 받고 그래 더 많은 기회가 있으면 더 잘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이제 매달 마지막 주는 여러분들이 설교를 준비하는 걸로 결정을 했어요. 너무 잘했죠? 여러분들 사랑하니까. 야 이거 봐 얼마나 좋아해. 여러분들 좋아하니까 난 너무 좋다. 한번 여러분들 큐티를 준비하는 마음을 한번 함께 느껴봅시다. 충분히 느껴봤어요? 충분이라는 그 말의 기준이 많이 다른 것 같아요. 미약해요. 아직 과업을 두렵돈이세요? 좀 더 하셔야 돼요. 그래서 매달 여러분들이 훈련 받아야 돼. 왜? 누군가 여러분 교사가 돼야지. 여러분 복음 안 전할 거예요? 누군가에게 설명할 수 있어야죠. 여러분의 언어로, 여러분의 고백으로, 여러분이 만나고 느끼고 안 그 하나님을 전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은요 반드시 훈련이 필요해요. 예수님도 과정을 생략하지 않았듯 여러분도 과정을 생략할 수 없습니다. 매달 마지막 주 주는 전사 얘기하지 않아도 그 순번대로
우리 민정이가 얘기해 주죠. 내일 담당자는 누굽니다. 그 사람이 설교자인 거예요. 아시겠죠? 그 순서대로 자기가 준비하면 돼요. 자기요. 다시 말합니다. 잘한다 못한다가 의미 있다 없다? 없다니까. 큐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요? 진실해야 돼요. 진실해야 된다고. 전사가 최근에 전사 스스로 서울 갔다 와서 반성한 게 뭔 줄 알아요? 전사가 막 설교하면서 문자 같은 것도 많이 한두 번씩 사용하고, 내가 늘 설교한 다음에 물어봐요. 전사 오늘 설교 너무 어렵진 않았냐? 그러면 아니었는데요? 쉬웠는데 전사가 가슴을 쫙 쓸어내립니다. 왜냐하면 전사가 설교할 때 나도 모르게 막 문자 쓰려고 하거나 혹은 막 되게 어려운 것 막 설명하려고 한 거나 그러려고 했던 느낌들이 있는 거야. 내가 나도 모르게. 설교는 그게 아니거든. 전달이 돼야지. 하나님 뜻이 전달되는 게 목적이지. 내가 얼마나 괜찮은 설교자인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그럴듯한 설교했는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전달됐느냐 맞느냐. 근데 전달되려면 뭐가 필요해요? 진실해야 돼. 목회자가. 내가 진실하지 않으면 전달이 안 돼. 근데 내가 어느 날은 진실했느냐보단 설교 자체 그 내용에 내가 얼마나 전달 잘했는가, 내가 얼마나 암기를 많이 잘했는가, 여기다 주안점을 두고서 내가 막 불안할 때가 있어. 그때 주님이 저 마음에 탁 치셔요. 이번에 올라가서 또 그러시는 거예요. 신 목사님이 전사가 설교 때문에 막 부담을 갖고서 이런 부담을 토로하니까, 은총아 힘 좀 빼라. 설교 한 편 준비하다 너 죽겠다. 그렇게 준비한다고 여러분을 무시하는 게 아니야. 성도님이 다 알아들을 것 같아? 성도님들이 소화할 수 있을 만큼만 준비해. 그리고 하나님께 맡겨. 그리고 좀 쉬어. 다른 말로 저한테 뭐냐, 오버하지 마. 이은총 이런 거예요. 오버하지 마. 내가 내 스스로 이만큼 했어 하고 내가 스스로 만족하는 거 그딴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만큼, 여러분이 깨달을 수 있을 만큼, 그리고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것, 그것만 전달하면 이 설교는 아름답다, 귀하다. 그 중에 전사가 얼마나 학식이 있냐, 얼마나 잘, 이거는 의미가 없다.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중요한 거 첫 번째 뭐라고요? 진실하느냐라는 거예요. 이 나라에서 사실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진실하게 주님 원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중심의 진실함을 원하시더라. 그래서 교회의 임무는요, 전사가 경제에 가르쳤지만 100억짜리 주식한다? No. 대통령 나온다? No. 뭐 하버드 나왔다? 다 됐어요. 교회의 임무는 누군 줄 알아요? 진실한 사람이에요. 이 세상에서 가장 힘든 사람이, 이 세상은 절대로 만들 수 없는 인물이 바로 진실한 사람이거든요. 이 세상의 방법과 방식으로 돈 많은 자, 학식 있는 자 다 만들 수 있어요. 경쟁을 통해, 수많은 지식을 통해. 그러니까 세상에 만들 수 없는 유일한 사람이 있어요. 그게 바로 정직한 사람이에요. 학교 교육으로 절대 만들 수 없는 사람, 정직한 사람이에요. 하버드도 절대 만들지 못해요. 정직한 사람. 하버드 나와서 사기친 사람 얼마나 많은지 아시죠? 서울대는 말할 것도 없죠. 교회에는 이 인물을 만들었는데 모든 생명을 쏟아야 돼요. 주 앞에 정직하실 주님을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 열고자 했던 그 나라는 어떤 나라냐? 바로 말씀의 기준이 선 나라입니다. 14절과 15절 봅시다. 1절, 14절, 15절.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다윗이 청년 중 한 사람을 불러 이르되 가까이 가서 그를 죽이라 하매 그가 침에 곧 죽으니라. 아말렉 청년의 착각이죠. 다윗에게 유익을 주는 정보를 갖다 주면 다윗이 좋아할 거라고 믿었어요.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다윗이 열고자 하는 나라는 자기 만족과 유익을 위한 나라가 아니었어요. 자기를 위해서 권세를 쓰는 나라가 아니었다고요. 내게 힘이 주어졌다면, 내게 물질이 주어졌다면, 내게 시간과 에너지와 생명이 주어졌다면 이 모든 것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쓰이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열고 싶었던 다윗의 중심을 전혀 알지 못했던 거예요. 정치적인 관점에서라면 아말렉 청년은 가장 지략가였을 거예요. 이만큼 도망친 사람 중에 제일 IQ가 높은 놈이 바로 이 놈이었을 거야. 저마다 자기 먹고 살기 바빴는데 얘는요, 한 걸음 더 나가서 바둑 몇 수를 앞두어서 이 다음에 누구의 시대가 열릴 것을 알고 그에게 잘 보이면 나에게 이런 것이 떨어질 것을 이미 몇 수 앞서서
한 거야. 바둑으로 치면 이창호 구단이야. 대단한 사람인 거죠. 근데 잘못 걸렸어. 여기는 사람이 주인인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인인 나라예요. 하나님이 주인인 나라에서는 기준이 뭐예요? 나에게 얼마만큼 유익을 줬느냐에 따라서 그에게 많은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니까 다윗은 분노하고 그를 쳐 죽입니다. 이거 쉬운 일 아닙니다. 여러분이 다윗에게 감정이입을 해보세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자기에게 유익되는 상황인데 어떻게 일으킬 수 있죠? 근데 다윗이요, 사무엘하 그다음에 왕궁을 세운 다음에 승승장구하거든요. 하나님이 그게 복을 주시거든요. 다윗이 강한 이유가 뭔지 알아요? 이 아말렉 사람은 계산에 능했지만 다윗은 정반대였어요. 자기 계산이 없어요. 이게 다윗의 능력과 강점이었어요. 자기 계산이 없고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으니까 마귀가 유혹을 하려고 해도 걸려요, 안 걸려요? 안 걸려요. 마귀가 유혹하는 건 간단합니다. 여러분의 유익을 갖고 와서 유혹하는 거예요. 어려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손쉽게 유익을 줘서 여러분이 원하는 바, 달성하고 싶었던 그 목표, 다이어트 하는데 막, 야, 주사 맞아, 이거 먹어. 운동하는데, 야, 운동하지 말고 이 주사 맞아. 야, 돈 버는데, 야, 이렇게 하면 부자 된대. 야, 사기 치는 거 있어. 야, 작전주 동참해. 뭐해, 저해. 야, 누구 뒷골 때리면 돼. 뭐 전사는 잘 알지 못하지만 최근에 뭐 이승기랑 무슨 이다인인가라 열애하는데 막 누가 막 결사반대해서 자세는 몰라요. 보니까 그 견밀이라고 하는 분의 남편이 감옥에 가 있더라고요. 나오셨어요? 나오셨는데요. 나보다 역시 빠르시네요. 나왔는데 그분이 뭐이셨대요? 이제 주가 조작을 해가지고는 수십억을 이렇게 횡령을 한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슬프게도 사기를 쳐도 잘 먹고 잘 살아요. 깜빵만 나오면 돈 그대로예요. 환수가 안 돼 잘. 피해자들 수도 없죠. 그러니까 그 피해자들이 이승기 집 앞에다가 트럭을 빌려가지고 넌 안 된다 하면서 간판해놓고 이승기 집 앞에 그 트럭을 세워놨더라고. 하나님이 아시죠. 그렇게 부자 되면 안 돼요, 안 돼요. 그게 마귀의 유혹이라고. 견미리는 부자 돼서요, TV 나도 넣은 걸 짤 보니까 와, 집이 어마어마하대. 여러분, 집에 거실이 있어요. 여기까지 이해되죠? 근데 방에 거실이 있는 거 알아요? 방에? 말이 웃기던데? 방에 거실이 있어. 무슨 말이지? 그러니까 한 층에 자기의 층이 있는데 그 층에 자기 방이 있는데 그 방 안에 거실이 있어. 그 거실이 우리 집만 해. 와! 아마 수십억, 90억, 100억 넘는 집인 것 같아요. 그게 누구의 돈으로 한 건데? 누구를 아프게 하고 죽이고 자기 유익을 위해서라면, 근데 이게 누구라고? 이게 세상이라니까. 여러분이 살아가는 세상, 이런 세상이에요. 눈 깜짝할 새에 우는 사자와 같이 여러분들요 삼켜서요, 여러분도 똑같이 이 자리로 빠르게 동참시킵니다. 악으로 달려가는 발걸음은 빠르다고 잠언이 말씀했죠. 잠언 말씀에 악으로 달려가는 길이 빨라. 같이 피를 흘리자. 손을 모으고 같이 악을 행하자. 빠르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요, 거북이에요. 어리석은 것 같아요. 바보 같아요. 정직한 도를 행해요. 나는 우리 하이를 사랑해요. 정직하게 지금 현재 그 모습 그대로 버티고 있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연락이 안 되는 거야. 그리고 한 달 뒤에 나타나는데 반쪽이 됐어. 전사님, 저 지방 흡입 수술이랑 위 절제 수술과 호르몬제 맞았어요. 그럼 망하는 거야. 그것보다 차라리 전사님 이번 주 실패했어요. 이게 나타나는 거야. 그렇게 10년째 실패이긴 하지만 그래도 그게 나타나는 거야. 여러분들 기도 말씀 독서 운동 좋은 거 아는데 여러분들 솔직히 제대로 하십니까? 아닌 거 알아요. 근데 저 아직 이걸 못했지만 이것이 꼭 필요한 것을 알고 있어요 라고 그 생명기를 붙들고 씨름하고 있는 실패자와 정직한 자로 이 자리에 있는 것이 복되다라는 거예요. 못하고 있는 거 알아요. 괜찮다니까. 죄책감 갖지 마. 당당하게 이번 주엔 반드시 승리하겠습니다. 그럼 저 사람 뒤에서 아멘 할 거야.
조냐 목사님도 늘 말씀하지만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제가 여러분들 얼마나 사랑하는지 여러분들 몰라요. 제가 여러분들 얼마나 사랑하는지 여러분들 모른다고. 내가 하일이가 본인 스스로가 자기가 다이어트를 하고 세일이가 자기 스스로 공부를 해서 외모고시에 합격하고 그 스스로 원하는 열망보다 어쩌면 내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내가 더 원하고 있는지도 몰라. 그 정도로 전사의 마음에 갈망과 원함과 소망을 갖고 기도해요. 라키와 주섭이야 이 자리에 없지만 요섭이와 민정이, 형통이, 우리 서구, 우리 연경이, 보이지 않는 우리 감사한 영혼들, 전사의 마음속에 기도하며 진실하게 하나님께 아뢰는 기도 제목들이 있다고요. 그들은 몰라요. 10년 넘었는데 저 사람 나 잊었겠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게 생각해도 돼요. 중요한 건 전사는요 너무 간절히 원해. 그런데 알지 못하는 걸 어떻게 해? 그렇다고 미워할 거야? 살아있어 주는 게 고마워요. 저는 아직 기회가 있으니까. 사명이 끝나지 않았다라는 거야. 여러분이 아직 살아있다는 건요 하나님이 기회 주셨다는 거거든. 하나님이 기회 주셨는데 내가 먼저 정죄해. 내가 먼저 답답해. 아, 이번 주가 그 역사의 날이구나. 다시 한번 소망을 품는 것. 그게 나의 일이에요. 여러분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뜻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보다 여러분을 더욱더 사랑하시는 그분이 계세요. 그분이 여러분을 향한 놀라운 뜻과 소망 가운데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분과 동행할 때 여러분 귓가에 지금 그 KCM이 귀에다가 늘 뭐 하나 꽂고 있더만. 그 뭐지 아이팟? 콩나물 대가리 하나 입고 있고 에어팟 꽂고 있고 그 다음에 마이크도 이만한 거 에어팟 같은 거 들고서 상상을 더해서 하더라고. 여러분 귀에도 꽂혀 있어요. 여러분 모르시죠? 말씀하고 계세요. 전쟁 중에 우린 지금 영적 전쟁 중에 있어요. 주님 말씀하실 때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앞으로 멈춰.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 누구보다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 누린 것이 내가 너희를 향한 뜻이 재앙이 아니라 큰 축복임을 알고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풍성함이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여러분 삶 가운데 이루어지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려면 뭐가 기준이 되어야 된다? 내 뜻과 내 생각, 내 느낌, 내 감정이 아니라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한다. 다윗 주변에는 늘 나단이 있었죠. 늘 갓선지자가 있고요. 사무엘과 늘 함께했죠. 사울은요. 사무엘이 기름 부음 받는답니다. 그 다음부터 쳐다도 안 봐. 제사도 무시해. 그 다음에는요. 자기 말 안 듣고 다윗 숨겨줬다고 85명의 제사장들을 다 죽여버려. 나중에 가서 나한테 얘기해 줄 사람 아무도 없으니까 누구 찾아가요? 점쟁이 찾아가. 점쟁이. 지가 다 죽여놓고 하나님 나한테 얘기 안 해준대. 뭔 소리야? 자기가 멀리하고 자기가 죽이하고. 그러니까 잘못 말씀 틀린 게 없죠? 어리석은 자가 너는 스스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도다. 자기가 사무엘 말 불순종, 하나님 말씀 사무엘 통해서 주신 건 불순종하고 자기가 제사장들 다 죽여놓고는 하나님이 나에게 계시도 안 하고 말씀도 안 하고 물인가 울림으로 말씀도 안 하셔서 내가 점쟁이에 찾아와서 사무엘을 불러가지고 했습니다. 그것도 다 귀신이거든. 귀신 장난이거든. 그리고 그 이후에 이 길보아산 전투에서 죽잖아요. 누구 꾀? 자기 꾀. 자기가 죽이고 자기가 죽는 거야. 말씀이 없어. 사울에는 말씀이 없어. 여러분 스스로한테 물어보세요. 여러분 귀에 여러분 날마다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과 말씀이 있습니까? 날마다 그래서 아침 큐티하는 자가 복되다라니까요. 아멘이십니까? 아 진짜로. 여러분 내가 해서 억지로 따라하는 건 아니지. 제발 그거 아니길 진짜 주님으로 정말 축원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음성을 듣는 자가 진정과 신령으로 복됩니다. 아멘. 주야로 묵상한 자가 복됩니다. 그 복을 받으실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신 나라가 어떤 나라라고? 말씀의 중심의 나라. 첫 번째 어떤 나라? 진실의 나라. 두 번째 말씀의 나라인 거예요. 우리 이 나라를 열어갑시다. 아멘. 이 나라 세워갑시다. 여러분이 나중에 가정을 꾸려간다면 진실한 가정 꾸리셔야 돼요. 말씀의 가정 꾸리셔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 놀라운 일을 시고 그 가정이 천대일을 하나님 복이 주시지 않는가 지켜보세요. 두고 보세요. 오직 그 말씀을 사실 주로 추구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열고자 하는 나라가 어떤 나라냐? 원수가 없는 나라예요. 말씀 찾아봅니다. 이사야서 11장 1절에서 9절입니다. 11장 1절로 9절.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다음에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말씀하신 예언이거든요. 이새의 줄기에서, 이새가 누군지 아시죠? 다윗의 아버지. 다윗의 자손을 통하여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요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요 정죄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인이니까. 그의 귀에 들린 대로 판단하지 않고 절대로 자기가 주인이 아니니까.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이렇게 주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세상을 열면 그러면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을 손에 넣을 것이다.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사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이 세상에 물이 덮어까지 가득해지면 어떤 세상이 이루어진대요? 아니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뛰논다라는 거예요. 독사에다가 어린애가 뭣도 모르고 손 넣었는데 물지 않는데요. 한마디로 말할게 뭐가 없다라는 거예요? 원수가 없어요. 대적이 없어요. 해가 없어요. 상함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소망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그 중심에는요 언제나 우리 죄성이 역사하는 거거든요. 죄성. 이 죄성은요 우리 육신의 거예요. 이 육신이 있는 한 오라 곤고와 누가 나를 사망의 몸에서 건져냈고 이 육신이 있는 한 우리 이 죄성은요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늘 얘기하는 거예요. 제발 이 육신에게 굴복하지 말아야 된다. 이 육신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야.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야. 육신한테 이겨야 돼. 끝없이 육신에 대해서 우리에게 강조를 하십니다. 근데 이 아말렉 청년은요 거짓말을 해요. 거짓말 왜 한다고?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그래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어떤 거짓말도 다 하는 거예요. 방금 전에 누구 편이었는데 사울 밑에서 일했는데 내 이익을 위해서라면 당장이라도 다윗에게 편할 수 있어요. 사울은 왜 죽어요? 왜 자살했어요? 내 목숨 누구 거라고 생각한 거야? 자기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다 자기 것, 자기 마음, 자기 생각, 자기 꾀, 자기 모든 것으로 가득 찬 사람이에요. 아말렉이 그게 표본이라고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 평생에 사람이 주인이 되고 내 육신이 주인이 된 사람이 되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어떤 일이냐? 육체의 일을 분명하게 지을 수밖에 없는데 그게 뭐냐? 곧 음행과 더러운 것, 호색, 우상 숭배, 술수, 원수를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과 당짓는 것, 불리함, 이단, 투기, 술 취함. 이번에 손정민 사건도 뭐 때문에 이루어진 거예요? 그거 친구들 간의 싸움 그런 거 아니에요. 술 때문에 참 그놈의 술. 그래 여러분 내가 술 먹으면 지옥 가 그거 아니야. 술 먹을 수 있죠. 내가 그러면 여러분 양심에 가치가 없게끔 해줄게. 여러분 친구랑 술 한잔 하고 싶어요? 맥주 한 캔 이상 마시면 그거는 술 취한 거야. 여러분 정 마시고 싶으면 그래 막 율법주의 그렇게 안 되게 해줄게. 정 마시고 싶으면 맥주 한 캔 마셔. 그 이상은 술 취하는 거야. 아니라고 자신하지 마. 너무 맛있어서요. 그거부터 술 취하는 거야. 안 먹는 게 제일 좋고 정 먹겠다. 그럼 한 캔 마셔.
그 이상은 술 취하는 거야. 이 이야기는 하지 말자. 아무튼 중간에 보면 내가 하여튼 말할 게 많은데 그냥 여기까지 하겠어요. 중간에 뭐라고 나와 있느냐? 육체일 중에 뭐라고 했어요? 원수를 맺는 것이라는 거예요. 다 얘기하면 길으니까 오늘 한 가지야. 하나님 나라에는 누가 없다? 원수가 없다니까. 육체의 일, 사람이 주인이 된 사람은요 반드시 원수를 맺어요. 원수를 만든다고.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한 말이 뭔 줄 알아요? 원수를 누구처럼 사랑하라고? 네 몸처럼 사랑하래. 이 말 뭔 뜻이야? 자, 여러분 몸 중에서 솔직히 물어볼게. 여러분 몸 다 마음에 들어요? 키 마음에 듭니까? 몸무게 마음에 듭니까? 얼굴 생김새 마음에 들어요? 눈, 코, 입 왜 그 위치인지 가끔씩 의미 들 때 있잖아요. 저는 가슴 뼈가 기형아예요. 어렸을 때 이것 때문에 되게 여러분 생각한 것보다 훨씬 끔찍한 어린 시절 보냈어요. 누가 이거 볼까 알까 움츠들고 콤프레스가 내 사실 사춘기를 지배했어요. 여름에도 반팔 3개씩 입었어요. 이게 이만큼 튀어나오니까. 이 콤프레스는요, 내가 여자들이 미모에 대해서 신경 쓰는 걸 내가 아는 게 나는 그냥 가슴뼈 이거 하나 때문에 내 사춘기 시절 아주 고통스럽게 보냈거든. 우리 신체 중에 하다못해 손이 안 예뻐요. 발이 먼저 생겼어요. 전도사님 발 아시죠? 난민발. 근데 여러분 나는 손 마음에 안 들어. 야 칼 가져와봐. 싹둑. 아우 좋다. 이런 사람 있어요? 주님 왜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을까요? 우리의 몸 중에 내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지만 우리 어떻게 살아요? 같이 살잖아요. 잘라내지 않잖아요. 품고 살잖아요. 조화롭게 살잖아요. 못생긴 손이어도 그래도 제법 구실하며 지체해서 잘 살아가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인생 내 마음대로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누가 주인인데? 하나님 주인이라니까. 근데 오히려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야. 그게 너한테 복이라는 거야. 네 뜻대로 되지 않는 너의 인생, 너의 모습, 너의 삶, 그 사람, 그 사건. 근데 그게 너에게 복이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주권자가 주님이심을 믿습니까? 내 인생을 주권자가 이 섭리 가운데 주님이 인도하시고 있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습니까? 그분이 모든 일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고 믿습니까? 그러면 내 몸으로 생각하고 그와 함께 살라는 거예요. 원수라고 지칭을 했지만 주님은 애초에 원수가 없고 그가 너의 몸의 일부야. 너의 인생의 일부야. 그리고 말하는 거예요. 육체의 일은 원수를 맺는 것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의 일, 이 육체의 일이 왜 무서운 줄 알아요? 그 밑에 거 볼까요? 술 취함과 방탕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는 너희가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뭘 못 받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다윗을 통해 하나님이 열고자 했던 나라는요. 여러분 다윗에게 감정이입해 보라니까. 12년을 쫓아다니면서 창을 던지면서 죽이려고 했어. 그런데 다윗은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응가 싸실 때 2번 죽일 수 있었고, 그런 기회가 있음에도 죽였어요? 안 죽였어요? 안 죽였어요. 여러분이라면 퀴즈를 내는 거야. 자, 다윗 인생의 최고의 철천지 원수는 누굴까요? 그럼 대부분 이럴 거야. 사울이 이럴 거야. 다윗한테 물어봐. 없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없어요라고 얘기한다고. 다시 말합니다. 다윗에게 원수가 있었어 없었어? 없다니까. 그래서 오늘 이렇게 슬퍼하는 거예요. 자기의 유익과 자기 만족을 위해 살았으면요, 사울이 왼수지. 원수가 왜 생기는 줄 알아요? 자기 유익을 구해서 그래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으면 그가 미운 거예요. 내가 원했던 대로 해주지 않으니까 그가 싫은 거예요. 원수가 왜 생긴다고요? 내 만족, 내 유익, 내가 주인인 삶을 살아서 그래요. 다윗은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다윗이 여는 나라는 하나님이 주인이세요. 하나님이 왕이세요. 왕이신 나 하나님 높이를 받으소서. 근데 그분이 당신 뜻 가운데 기름을 부은 왕이 누구야? 사울이야.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은 그를 쓰고 계셔. 그러므로 그가 나에게 창을 던진 자에도 그는 나의 원수가 아닌 거예요.
그가 날 아프게 해도 그는 나의 원수가 아닌 거예요. 왜? 하나님의 나라에 사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종인데, 하나님이 기름 부으셨는데, 저 사람의 모습이, 저 사람의 부족함이 내가 바랐던 모습이 아닐지라도 나는 하나님이 사는 나라에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쓰고 있다면 저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어. 나는 그를 내 몸처럼 사랑해. 그러니까 오늘 우는 거예요. 오늘 다윗이 어떻게 했는지 볼까요? 그때 밑에 말씀입니다. 1장 11절 15절입니다. 자, 다윗의 중심 보세요. 다윗이 얼마나 아름다운 사람인가. 그 말 듣고 나서 뭐랍니까?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음해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이게 가짜로 됩니까?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여 울며 금식. 이거 누가 시켜서요? 다윗은 지금 진심으로 슬픈 거야. 왜?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과 합했으니까. 하나님이 사울 보고 하신 가장 성경상에서 아이러니한 말이 있어요. 내가 그를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라 이라는 말. 말이 웃기죠. 하나님이 실수가 없으신 분이 후회를 하신대. 그 후회가 인간의 후회랑 같은 뜻이에요? 몹시도 슬프다는 뜻이에요. 에휴 이놈의 새끼, 내가 너를 괜히 낳았지 이놈아. 그러면 다시 자궁으로 들어갈까요? 이러면 돼요? 어머니가 아버지가 지금 마음이 많이 아프다라는 거야. 에이구 이놈의 새끼야, 내가 너를 괜히 낳아가지고 이놈아, 내 잘못이다, 내 잘못이다. 그게 진짜 엄마 잘못이에요? 그게 아빠 잘못이냐고. 부모님 마음이 너무 아프신 거야. 괴로우신 거야. 하나님은 끝까지 사울을 사랑했어 안 했어?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더 비극적인 거예요. 뭘 말 안 들어? 됐어, 꺼져. 이게 아니야. 사울아 돌아와라. 그게 아니야. 사울아 돌아와야 돼. 그거 아니란 말이야. 이놈아, 내가 너를 왕을 세운 걸 후회한다. 너무 마음이 아프다 이거지. 말 안 들어. 버려. 사무엘, 야 다른 놈 찾아. 야 다윗 좋더라. 다윗한테 기름 부어라. 이게 아니라니까. 눈물 가운데 어쩔 수 없이. 왜? 하나님 우리의 자유의지를 초월하지 않으시니까. 어쩔 수 없다. 이제 내 마음에 합한 자를 통하여 다시금 내 왕궁을 일으켜 세워야겠다. 그리고 주님께서 다윗을 선택하셔서 이 자리를 부르신 거예요. 진짜 아프신 거야 주님은. 근데 그 아픈 마음을 누구도 아는 거야 지금? 다윗이 알아요. 다윗의 마음에는 원수가 없어요. 여러분 만약에 살다가 누군가 너무 미워지거든,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회개하세요.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원수를 맺는 짓을 내가 하고 있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인생이 아니라 왜 지금 내가 육체의 일을 하고 있지? 그 육체의 일 다음에 말씀하신 말씀이 바로 뭐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입니다. 그럼 다음 말씀 봅시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 사람 미워요? 그 미워하는 마음을 미워하세요. 원수 맺는 마음을 미워하시라고. 나를 죽이는 마음이에요. 그게 사울 왕국의 백성, 사울 왕국에 사는 사람이 주인된 세상에 사는 악한 마귀의 권세 아래 놓이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백성의 모습이고. 그러나 이제 다윗이 사무엘하로부터 시작되는 하나님의 왕국을 여는 이 모습은 어떠나요? 원수가 없어. 12년간 쫓아와서 창을 쫓아 3번이나 죽이려고 했는데 그를 위해서 슬피 울어요. 그 밑에 절에도 뭐라고 합니까? 사무엘하 1장 24절 25절 봅시다. 진심인 거예요. 이스라엘 딸들아 사울을 슬퍼하여 울지어다. 그가 붉은 옷으로 너에게 화려하게 입혔고 금노리개를 너희 옷에 채웠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전쟁 중에 엎드려졌도다. 요나단이 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다. 24절 다시 볼까요? 사울이 나쁜 짓 많이 했잖아요. 근데 뭐만 얘기해요? 사울이 했던 아름다운 일들만 얘기해요. 이게 살리는 영,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완벽한 사람 없잖아요. 찾아보면 악하고 부족한 거 없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니까. 그거 얘기하면 다 논문 다 쓸 수 있어. 이윤총 저자의 단점 수잖아요. 논문으로요. 책 100권 나와. 알아 나도. 여러분은 안 나와요? 누구는 안 나올까? 이순신 장군은 안 나올까? 세종대왕은 안 나와요? 다 나온다니까. 그런데 어느 누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단점이 아니라 그 강점을 바라볼 수 있는가? 누가 부른 줄 알아요? 누가? 하나님의 사람만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우리나라 정치 진영 보세요. 각 진영이 서로를 향하여서 막 그러는 거예요. 저는 이거 보면서 떠오른 거예요.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우리 정치 진영 중에 더불어민주당 쪽에 있는 아주 중진 인사가 작고를 했어. 혹은 우리나라 이제 두 당이 가장 세니까 국민의힘 당에 있는 중진 인사가 죽임을 당했어. 작고를 하셨어. 그럴 때 우리나라의 이 정치인들은 어떻게 반응할까? 다윗만큼 이렇게 슬퍼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그저 자기 유익을 위해서 아우 잘 죽었다. 어우 꽃이다. 여러분들은 어느 범죄자나 어느 악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만 듣고는 그를 향한 미움만은 이만큼 키워서 그 사람 만나본 적도 없고 대화 나눠본 적도 없으면서 그 사람 잘못됐다고 하니까 어우 꽃이다. 뭐 박근혜 꽃이다. 이명박 꽃이다. 뭐 일베에서는 뭐 노무현 꽃이다. 그게 사울 왕국 멸망할 사람이 주인된 세상의 모습이에요. 죽었는데 죽은 자를 조롱해. 저사 일베를 왜 싫어하는 줄 알아요? 정치적인 이유가 아니야. 죽은 자를 조롱해. 세월호 가지고 뭐 어묵탕 얘기를 하잖아. 미친놈들 아니 미친놈들. 거기 정치적인 논리가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사람이 아니야. 그거는 다 부족해요. 더불어민주당 이거 계속하면 안 돼요. 중간에 국힘당도 이렇게 보수와 진보 왔다 갔다 하면서 역사는 발전해 가는 거예요. 누가 더 나아? 누가 더 나아? 지들이 더 낫다. 지들만 의인인 것처럼 아주 누구 주일로 만들고 그것 가지고 언론은 같이 합세하고 이번에도 손정민 씨 얘기 아주 뭐 유튜브부터 시작해서 아프리카 TV 난리 부르스를 쳤죠. 어제 그 알이 깔끔하게 정리했대. 깔끔하게 정리했는데 또 댓글 보니까 아직도 믿지 못해서 난리 부르스 사실관계를 다 갖다 줘도 욕하고 난리 부르스예요. 저서 다른 건 모르겠어. 그래 그것조차 연기라고 하면 할 말 없지만 나는 사람 믿고 싶어. 거기 손정민 친구의 아버지가 나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이렇게 나와서 적극적으로 얘기 안 했습니까? 그 아버지가 이러는 거예요. 손정민 아버지가 전화할 때마다 전화 받아서 다 말씀드렸고 경찰에서 나와서 다 얘기하려면 다 나가서 했습니다. 다만 언론에 나와서 우리를 변호하는 말을 하면 그 말이 진실이든 거짓이든 간에 저 아버지에게 상처가 될 것 같아서 차라리 내가 욕먹는 게 낫다 생각해서 그냥 가만히 있다 보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것도 조심스럽습니다. 이렇게 말한다고 저분의 마음이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알기 때문에 그냥 조용히 있더라는 거예요. 나 그 말 한마디 이거 절대 타살 아니구나라고 생각했어요. 난 틀릴 수 있어요. 나는 그렇다. 내 생각이야. 이건 내 주관적. 나는 거기서 뭐 봤냐면 이 아버지는 적어도 자기가 욕먹는 것보다 그 아버지를 생각하는 분이구나. 난 그거 하나 봤어. 세상 사람들은 지금 그 손정민 친구를 원수로 여겨요. 맞죠? 그 새끼 어떻게 블랙아웃 뻥치시네. 만나는 봤어요. 얼마나 안다고. CCTV 15초 보고 니네들 인생 15초 잘라다가 만민에게 보이고 그거 가지고 판단받으면 니는 참 기분 좋겠다. 자기는 아니면서 자기는 억울하다 할 거면서 판단과 정죄는 어찌 그렇게 쉽게 하는지 이게 육체의 일이에요. 이렇게 하는 건 너무너무 쉬운 일이고 이게 세상은 이렇게 한다고. 한순간에 한 사람은 원수 만들고 죽일로 만들고
언론이 맘만 먹잖아요. 죽일로 만드는 거 한순간이에요. 존경받는 대통령을요, 이 세상에서 가장 악한 사람 만드는 것도 한순간이고요. 또 가장 악한 사람을요, 영웅으로 만드는 것도요, 언론 잠깐만 같이 짝짝꿍하면 돼요. 돈만 있으면 돼. 그런데 여러분이 세상을 믿어요? 근데 우리가 그들의 말을 믿냐고. 우리 한 가지예요. 다른 거 모르겠고 이거요. 육체의 일은 원수를 맺는 것이다. 나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겠다. 아멘. 나는 성령으로 동행하며 살겠다. 아멘. 성령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는 사랑하라고. 그래도 넌 그래도 오래 참으라고. 너는 그래도 절제하라고. 넌 그래도 온유하라고. 여러분 이 말들이 뭔지 이제 이해되세요? 우리가 육체를 갖고 살아가잖아요. 육체의 일이 우리 가운데 불쑥불쑥 나오려고 하는 그 순간 내 힘과 내 능으로 육체의 일을 막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그때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무릎 꿇는 거, 하나님께 도우심을 요청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이 비로소 그 과정 중에 우리에게 이 열매를 맺게끔 우리를 훈련시키셔서 끝내 맺게 하신 열매가 바로 이 성령의 9가지 열매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육체의 일, 육체의 이 현저한 일이 우리 가운데 그 씨앗은 있으나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이 주인의 나라에서 살다,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는 삶을 살 때, 말씀이 주인의 삶을 살 때 그 말씀대로 살고자. 오늘 주님 저 미워했어요. 미워했잖아요. 오늘 저 이렇게 해서요. 고백하면서 비록 넘어지고 실수하고 죄짓고 육체의 이 현저한 일을 저지르며 살아가지만 그 일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아뢰며, 하나님 저 이렇게 부족해요, 이렇게 연약해요, 진실하게 아뢰면서 그 과정을 주님과 함께 동행해 갈 때 그 어느 날 온전케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까지 불순종하고 오늘 요셉아 함께 하자 없잖아요. 괜찮다니까요. 그 어느 날 요셉이 온전케 돼요. 아멘이십니까? 사랑은 오래 참는 거예요. 그거 다 전사 말도 안 들었어 이놈의 새끼,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들도 하이라 제발, 뭐 라키야, 뭐 민정아, 전사 마음 가운데 어떤 소망하는 말들이, 전사 말 안 해요 요즘엔. 왜? 여러분들 스스로는 얼마나 괴롭겠어. 내가 말해야 알아? 여러분 이미 다 알지. 안 하는 거야? 못 하는 거지.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성장하려면. 동물도 식물도 시간이 필요한데 하나님의 사람도 신앙도 가장 좋은 게 하는 것도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사랑은 가장 먼저 뭐가 필요해요? 오래 참고. 전서가는 일은 뭔지 알아요? 여러분을 진심으로 이번 주에도 또 믿어주는 거예요. 이번 주에 여러분의 삶은 지난주보다 한 걸음 한 뼘 더 예수님께로 자라났을 거야. 날 거야. 진심이에요. 이게 진심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의 영혼이 한 뼘 한 마디가 더 자라길 믿는 거예요. 난 없어요. 나는 물 줄 뿐.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의 자유의지예요. 내가 여러분 무슨 운동을 시킬 수 있습니까? 초냐 목사님한테 끌고 가는 거 내가 지금 먹는 거 여러분이라고 크게 말씀해. 전 나도 똑같아요. 내가 하는 거 뭐라고? 난 그래도 믿어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살아갈 나라, 우리가 세워갈 나라, 어떤 나라? 하나님의 나라. 첫 번째 어떤 나라라고요? 진실의 나라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 중심에 진실함을 원하시더라. 다윗 부족한 거 너무 많이 봤죠. 위로가 되지 않아요? 근데도 왕으로 쓰세요. 우리가 온전히 쓰시는 거 아니에요. 전사가 잘나서 전사 쓰는 거 절대로 눈꼽만치도 않아요. 나나 여러분이야 뭐가 달라. 전사 부족한 거 덩어리예요. 잘났다고 우리 회장 다 쓰는 거 아닌 거 아시죠? 그래서 우리가 쓰임받는 건 다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무익한 종이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 여기에 자기 의의가 있습니까? 공로가 있습니까?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이게 진실한 자의 고백이에요. 진실한 자를 쓰시는 하나님이세요. 두 번째, 뭐가 기준이라고요? 말씀. 내 뜻 아니에요. 어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그가 없으면 내가 편해지겠지. 그가 빨리 죽으면 내가 왕위에 빨리 오르겠지. No! 관심 없어! 여러분 빨리 부자 되려고 하지 마. 빨리 성공하려고 하지 마. 빨리 뭐 이루려고 하지 마.
그 욕심 때문에 여러분 거짓되게 되어 있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 말씀을 벗어나 세상 가운데 들어가요. 필요 없으니까 됐고 진실하게 사시고요. 말씀 가운데 사세요. 왜? 오늘 여러분 가다 갈 수 있어. 오늘 이 예배가 여러분 마지막 예배일 수 있다고. 하나님 앞에서 코라면 돼요. 하나님 앞에서 사실 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 하나님 나라에는 원수가 있다 없다? 없어요.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뛰놀아요. 독사의 손에다가 굴에다가 손을 넣어도 물지 않아요. 사울과 다윗이, 사울은 그렇게 미워했어요. 왜? 자기가 왕이니까. 저놈만 없어 행복하겠지. 아니라니까. 육체의 일은 현저해요. 그렇게 원수를 맺어요. 다윗은 뭐라는 거예요? 슬퍼하라. 딸들아 슬퍼해라. 그가 우리를 위해서 한 일이 이렇게 크다. 12년간 자기를 위해서 총과 칼을 들고 창을 던졌던 그 사람을 향하여 공로를 돌리고 진심으로 슬퍼 울 수 있는 이 마음, 이 중심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에요. 우리 이렇게 살아갑시다. 아멘. 내 원수로 여길 수 있을 것 같은 사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원수일 것 같은 사람을 향하여 진심으로 울고 사랑하고 손을 내밀며 감사하고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 저 사람을 나에게 보여주시고 붙여주시고 함께 하셨음을 믿고 하나님 나라에 살아갈 때 우리를 통해 놀라우신 교회를 세울 것입니다. 그 일에 동참하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그 나라에 살길 원합니다. 그 나라를 세우길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은총아 부산교회야, 너는 진실하니? 너는 정직하니? 너에겐 진짜 나의 말씀이 있니? 너는 무엇을 기준으로 살아가니? 내 마음의 원함이니 나의 음성이니? 너의 마음 가운데 원수가 있다면 그것은 내가 너와 함께하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다. 주님이 이제 우리의 삶 가운데 더 이상 원수가 없게 하여 주셨고 주의 말씀 가운데 비록 때때로 넘어지고 자빠지고 자라놓아 치우치지만 끝끝내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의 말씀, 주님만 따라가고 하나님의 주권 섭리를 온전히 인정하는 참 신앙인이 되어서 끊임없이 들려오는 나의 유익에 대한 유혹을 단호히 거절하고 이 아말의 청년을 단칼에 죽이고 이 유혹에 휩싸이지 않고 오직 주의 말씀에 굳건히 서는 우리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셔버려서 진실한 자, 말씀의 사람, 원수가 없는 사랑의 사람 되게 하여 주셔서 주의 삼천 통성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인 주님, 이제 진실하게 신실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주의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의 일은 현저합니다. 속지 말게 하소서. 우리 가운데 그 죄성은 있지만 오라 권고한 이 육체 가운데 살아가지만 날마다 나를 죽이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다시 살아 거듭난 복된 삶, 그리스도에서 새로운 피조물 된 복된 삶을 이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오늘도 우리를 말씀으로 새롭게 빚으시는 나사렛 예수님부터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 준비하시면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말씀 한 줄 읽으면서요. 빌립보서 3장 1절부터 16절입니다. 끝으로 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라. 너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에게는 안전하니라. 계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만 하면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라.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의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 히브리인이요 율법은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이라. 자기 의가 자기도 충분히 있지만 필요 없다라는 거죠.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뭐로 여긴다? 해로 여긴다고요.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했던 모든 것들, 자기 의 같은 거 다 그게 해라니까요. 바리새인은 그것 때문에 망한 거예요. 사울도 그것 때문에 망한 거죠.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자기 의가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만이 있을 뿐이라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13절부터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부르심의 부르는 삶을 위해서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니라. 표대를 향하여서, 오직 표대를 향하여서. 모든 자기 의는 다 배설물로 여기고 해로 여긴대요. 그거 의지하면 유익 얻는 게 있다니까요. 나 히브리냐, 나 가말리엘 문화야, 통행권, 로마 시민권, 그걸 다 해로 여겨요. 하나님께 맡기잖아요. 한 절 더 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3절부터 21절. 100마디 말 다 잊어도 돼요. 이 말씀 기억하셔요.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우리들을 위하여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는 자기 만족과 유익을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누구? 예수님을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이십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뭘 따라?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도왔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왔으니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케 하시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우리 이 사명으로 갖고 이 부탁 사명이에요. 사명.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관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삽시다. 아멘. 더 이상 이제는 육신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예수님을 위해서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우리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이제 지지 맙시다. 아멘. 혹시 또 지더라도요 괜찮아요. 주님 손 붙잡고 다시 일어나세요. 넘어져 또 오케이 또 우리가 바로 좀비야. 우리는 안 죽어. 주님 손 딱 붙잡고 살아나. 악한 마귀가 아무리 죽여도요 우리는 안 죽어. 마귀가 우리 보고 놀라. 좀비다. 좀비다. 우리 7번 넘어져도요 다시 일어나요. 좀비. 악한 마귀가 우리를 더 무서워해요. 우리가 영적 좀비거든. 하나님의 의가 우리 안에 있어요. 자기 의를 의지하잖아요. 그러면 마귀가 한 방 치면요 빈틈 보여서 우리 가요. 왜? 이건 잘하는 것 같아도 이건 망했거든. 근데 우리는 아예 애초부터 야 우리는 원래부터 망했는데 알아. 더 망했어. 나 삐리리야 알아. 근데 하나님이 나 자녀 삼아 주셨는데 이 자식아 어쩌라고? 네가 어쩔 건데? 하나님이 날 자녀 삼아 줬는데 네가 어쩔 건데? 하면 구석으로 숨어. 어쩔 건데? 하나님이 날 자녀 삼아 줬는데 어쩔 건데? 내가 의로워서 내가 잘나서 내가 뭐 헌금 잘 내서 아니에요. 흠 맞고 점 많은데 사랑해 주신대요. 그 사랑의 확신과 그거 용기를 얻어 오늘 우리 주님 앞에 나가 예배 드린 겁니다. 아멘. 우리 찬양과 헌물 받으신 거고요.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진짜 나로 살아갑시다. 아멘. 위선하지 말아요. 부족한 거 괜찮아요. 전도사니까 이 정도 돼야 되고 목사니까 이런 거. 나는 목사 돼도 그렇게 안 살 거야. 난 목사 돼도 저 삐리리입니다 이럴 거예요. 사실이니까. 어쩌라고. 근데 나 써주시는 거 어쩌라고. 여러분들도 부족하고 연약한 거 가지고 죄책감 갖지 마요. 어쩌라고. 하나님 여러분 회장단 삼아주시고 직분 삼아주시고 교사로 쓰시고 카메라로 쓰시고 이렇게 해서 쓰시는 거 어쩌라고. 하나님 여러분 귀하다는데 어쩌라고.
마귀 새끼들아. 어쩌라고 우리가 귀하다고 존귀하 하나님이 존귀하다는데 하나님 말씀하셨으면 그게 법이지 어쩌라고. 아멘. 이번 한 주 마귀의 코를 납작하게 해줄 만큼 하나님 뜻 가운데 살아갑시다. 혹 넘어져도 괜찮아요. 주님과 함께 다시 날아오르세요.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과 함께하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에 다시 일어나 싸워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평생에 하나님 나라를 열게 하여 주셨고 하나님 나라 가운데 살게 하시고 그 나라를 세우는 삶을 살게 하사 평생에 진실하게 하여 주셨고 평생에 말씀 붙들게 하여 주셨고 평생에 원수가 없이 가는 곳곳마다 한 마음 한 뜻으로 교회를 세우고 이웃이 되고 사랑만이 사명만이 그의 삶 가운데 충만한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물질 백배로 축복하여 주셨고 평생에 주께 드리고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너에게 멸류관 준비했단다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서 100번 1000번 성공하는 것보다 천국에서의 영원한 그 단 한 번의 성공만을 사모하오니 주님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어깨를 펴고 당당히 살게 하여 주셨고 주님과 함께 날아올라 기필코 승리케 하시는 주님과 함께 여호와의 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주께 오늘며 우리의 모든 삶의 부족한 연약함을 이미 다 하시고 죄 가운데 있는 우리 모든 삶도 다 하시사 우리를 거기서 건지시고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에게 힘과 능력 되어주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를 싸움나이다. 주기도를 마쳐보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평생에 진실하게 말씀의 종으로 사랑하며 충성하며 그렇게 주 뜻대로 살게 하여 주시면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세우신 하나님께 박수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주도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화이팅!